저희 예레미야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 자리에, 나를 움직이는 그 자리에, 내가 믿음을 두고 있는 자리에, 내가 신뢰하고 있는 자리에 그분이 있지 않으면 다른 게 반드시 있거든요. 비교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먼저 마몬을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인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하나님 왜 다른 것들을 신랑 자리에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음란으로 여기 이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이니 당연히 음란도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만연하죠. 뭐 사회적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뭐 어떤 목사님이 성추행했다, 뭐 어떤 목사님이 뭐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전에 우민이가 사역했던 데서도 뭐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있잖아요. 하는 얘기인데 아는 얘기. 아는 얘기, 들은 얘기. 저희 뭐 다시 말씀드리면 안 믿는 사람 없죠. 안 믿는 사람 차라리 오늘 나가십시오. 그 낫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저기. 예, 네. 이제 그 교회 들리나? 목사님 이제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 들려요? 목소리? 안 들린대. 그거 올려주시고 만지지 않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들리. 너 말하고 있어. 제가 갈게요. 이제 들은 얘긴데요. 직접 이제 들었던 얘긴데 이제 그 교회 이제 청년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 청년부 사역자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아내가 있고 딸이 있는 그런 사역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 청년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고 사역을 잘 감당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떤 걸로 인기가 많았냐면 그분이 이런 대기업들 다니시고 또 여러 기업들 이렇게 학교들 대학교들 순항하시면서 전도사님이신데 이런 성공학 강의, 리더십 강의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뭐 그 전도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거나 나쁘다고 이제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인기가 많았다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따르죠. 왜냐면 이제 청년들 어떻게 성공할지, 취업하는 뭐 어떻게 리더십 될지 이런 거 그렇죠. 가르쳐주니까. 네. 뭐 미국의 뭐 존 맥스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시지만 뭐 이런 리더십 같은 강의하시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어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잠재력들을 이제 개발해주고 예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그런 달란트가 있으시면 그것들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분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였냐면 한 이제 자매가 이제 그 전도사님 집에 자주 이렇게 들러나를 한 거예요. 교회 청년이죠. 제가 알기로 20살이었나 21살이었나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아마 40이 넘으셨었고 아내가 있으셨고 딸이 있으셨는데 이제 사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그 자매를 집으로 이제 불러서 딸도 있는 데서 이렇게 계속 같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들어오셨는데 본인의 이제 머리카락이 아니라 다른 머리카락이 자주 이제 발견됐던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남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알고 보니까 이런 성적인 관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 사임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 전사님을 이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임했던 이제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제 얘기 드린 건데 아마 한국 교회 안에 많을 거예요. 저도 건너들은 얘기들로 하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지금도 아마 각자 머리 가운데 생각나시는 교회 안에서의 성적 문제들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언론에서 나오는 큰 청소년 선교단체, 뭐 큰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런 문제들도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실인데, 네. 저는 이제 저도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막 뭐 기도 부탁 상담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연락이 오시는데, 한번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요. 남편분이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거기 교회에 계신 분이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내분이 알게 됐어요. 너무 충격받고 막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그분한테 남편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남편이 어쩌라고 왜쩌라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적반하장으로 나가는데 그 사이 남편은 계속 교회에서 사역하고 막 설교 계속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인가 찾아갔나 봐요. 그럼 그게 이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건 그 교회에서 그 사실을 듣고도 문제 생길까 봐. 계속 사역 그냥 계속 사역 이어지는 거야 그냥 듣고도. 저도 이제 상담이 오는데 어떤 집사님의 딸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저한테 어떤 상담이 왔냐면, 교회가 되게 이제 좌성향되어 있는 교회예요. 동성애 찬성하고 뭐 세월호 배지 엄청 많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월호 배지 지고 살고 막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인데, 그리고 그런 교회다 보니까 뒤에 비리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 안에서 되게 그래도 바른 소리를 내셨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열매를 보니까 그냥 우파이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보수적인 목사님이신데 보수적인 그냥 우파인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에서 막 비리들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보수적인 목사님께서 이 비리를 깔려고 이렇게 준비하셨나 봐요. 근데 이거를 들고 일어나시니까 그 중에 어떤 충격적인 어떤 분이 이렇게 비디오를 들고 나왔는데, 어떤 영상을 들고 나왔냐면, 그래도 이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신 이 청년 입장에서는 깨어있다라고 말했던 그 깨어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목사님이, 그 보수적인 그 부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 남자 집사님하고 동성요 짓을 하는 거를 영상을 교회에서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지금 관계가.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는 목사님의 하드 디스크를 받았는데, 이게 이것 좀 프린트해요라고 USB 하드 디스크를 외장 하드 그걸 받았는데, 거기 안에 야동이 그렇게 많대요. 그걸 안 지우신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정말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 올라가기 전에 자유행위를 하시는 분들 있다고 들었어요. 가다 또 걸렸다면서. 근데 그걸 계속 걸리세요. 근데 그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떠나갈까 봐. 그리고 어떤 전도사는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애들한테 야동을 보여준 거예요.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경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돈 얘기 잠깐 만문 얘기 했잖아요. 이게 굳이 확인을 안 해봐도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열심히 따라 섬긴다 그러면 그만큼의 비례되게 음란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근데 그것들이 이제 진리가 우리를 거룩히 만드는데
신학교에서도 진리 그 자체보다는 어떤 신학자 혹은 인본주의화된 신학들을 더 진리보다 권위 있게 두고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따르다 보니까 당연히 심령 가운데 정절과 순결보다는 음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충격적인 얘기가 워낙 많아서 많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발각이 될 때마다 이게 원수에게 엄청나게 큰 회방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밧세바를 범한 건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그냥 간음을 살짝 한 것도 충격적인데 그게 아니라 살인교사하고 막 숨기려고 별의별 수작 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진짜 그 자기가 간음했던 그 남편을 죽여버린 다음에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자를.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갖고 책망을 하죠. 책망할 비유를 따라서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원수에게 큰 회방거리를 줬다. 원수에게 큰 회방거리를 줬다. 여러분 지금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반기독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보면 진짜 반기독 세력이에요. 저기 언론 뉴스를 막 같이 막 즐기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애들이 왜 나오게 되냐면요. 이런 우리의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 따른 충격과 상처와 아픔으로 압살롬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범죄함을 보고 충격받았던 그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대항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반기독 세력들 말고요. 우리 교회 내부에서 기독교인 간판을 달고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무너뜨리면서도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하는 짓이 교회를 진짜 무너뜨리는 짓인데 진리를 회방하는 짓인데 그것들을 그렇게 매여서 하는 애들이 그 이유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우리의 무너져 있는 모습 때문인 거예요.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우리가 준 거예요. 뭐 이런 성적으로 무너진 얘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저희가 지금 방송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교회 무너진 모습들을 보고 실족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더럽다 그래서 이사 갈 거 아니잖아요. 치우면 되잖아요. 집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위대하십니다. 근데 집이 더럽다고 더러울 때마다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치우면 돼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를 선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이 정도로 무너졌으니까 이 더러운 부분 해결하고 가자. 이게 기독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멘. 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희 또 잘하는 교회인데 잘하는 교회라서 이게 항상 말할 때 엄청 아까도 제 얘기할 때도 너무 잘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게 계속 자체 필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저기 그 어떤 목사님 계셨어요. 저희 이제 그 제가 잘하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깨어있는 분이셨어요. 깨어있는 분이셔서 어떤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운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이제 애쓰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한 200명 선에서 200~300명 선에서 이제 정체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또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이제 200~300명에서 정체되는 걸 원치 않아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이제 나가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이제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오랜 시간 그런 얘기와
대화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다가 결국은 이제 이 목사님이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되셨는데 이제 장로님들은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2,300명 안에서 이제 정체되는 거 말고 그 이상으로 이제 교회를 잘 운영해 줄 수 있고 관리해 줄 수 있고 교회를 더 키워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느낀 건 어떤 거였냐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줄 영적 리더, 지도자를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잘 관리해주고 운영해줄 좋은 그냥 세상 표현으로 하면 CEO가 더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를 잘 관리해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됐으면 좋은데 제가 아끼는 교회였는데 잘 됐으면 좋은데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한 이제 여자 이제 집사님이죠. 여자 집사님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서 힘든 일들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기고 나서 목사님과 교제할 시간이 이제 많아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의 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과 이제 관계와 이제 만남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둘이 했던 대화와 관계들에 있어서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와 안 만나주면 이 파일을 성관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좋지 않은 관계에 대한 그런 파일을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제가 듣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덮여 왔었는데 교회의 재정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그 단어가 삥땅밖에 생각 안 나. 뭐 써 그냥 재정을 횡령. 재정을 이제 답답해. 말이 잘 안 나와. 이게 계속 필터를 머릿속에 야, 필터 그래서 듣는데 계속 답답해. 미안해 내가 아니야. 편하게 사랑하는 교회라 제발.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그분들이 이제 횡령을 하려다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에서 이제 출애되는 거죠. 출애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거 또 느낀 것들이 하나가 그거예요. 그 열매가 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다른 또 목사님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전 우리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제 깨어 있고 북한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 있죠. 이제 그분 때부터 계시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 일을 겪고 또 교회를 이동할 때 또 같이 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가 교회 돈 수천만 원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됐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들을 헤아리는 사람, 목사님을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들 그리고 교회 운영을 관련해서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 왔더니 이런 사단의 틈이 되고 흠이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면서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그 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으면 성도들의 이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원치 않았던 어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산산조각나고 온전히 있었던 영혼조차 가룟 유다 같이 돈 때문에 자기 영혼과 영생과 인생을 다 팔아 일들을 제가 이제 듣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 계속 이렇게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막 구석구석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런 아픈 부분들을. 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 아니 뭐 그분들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죄송해요. 마귀 새끼라 그럴게요. 이 마귀 새끼들이 뒤에서 얼마나 낄낄대고 있을까? 진짜 엄청 낄낄대고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안에 음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영적으로 영향력이 아예 없는데 마귀가 얼마나 낄낄대고 있었겠어요. 마귀 밥인 거예요, 그냥. 마귀 앞잡인 거예요. 그 특징이 여기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 보면 이 13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냐? 말씀을 맡은 자들, 설교자, 뭐 큰 그림에서는 교회라고 할게요. 이 설교자들이 만약에 음란함 가운데 있잖아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란함 가운데 있으면 나오는 아웃풋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합리화해 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굳게 해주는 거지 이들이 그 죄를 돌이키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백성들은 다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순결하게 있지 않으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못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데 이 진리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기껏 해봤자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죄에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잘하고 있다. 너 다 죄 짓는데 뭐 누가 야 지 혼자만 거룩한 놈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만약에 보통 큰 죄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안 나가겠죠. 그냥 나아간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두려운 마음 갖고 나가는데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야 너 그냥 괜찮아. 다 죄 짓는 거야.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랑하셔. 괜찮아.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 갈등은 제가 상당수 이제 한 10 몇 년 저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이 겪은 건데요. 실제 체험하고 겪은 건데 최근까지도 이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이 있어요. 누구한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전해질 때 누가 이게 기쁘게 들리냐면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들이 이게 기쁘게 들려요. 그런데 그 부담을 갖고 있는 이 진리를 듣고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답이 뭐냐? 제가 진리를 누락해서 너무 극단적이세요.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제가 진리를 누그러뜨리거나 희석해서 전하는 게 답이 아니고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그걸 바래요. 저한테. 희석해서. 너무 극단적이다. 과격하다. 뭐하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건 극단적이다. 나를 정죄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내 마음 어렵게 한다. 위로 안 해준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은 본인이 회개해야지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버릴까 말까 갈등하지 말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안 버리기 때문에 계속 씨름하거든요. 갈등하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 진리가 전해지는데 이 진리에 부담되고 씨름되니까 무슨 얘기에 귀 기울이냐? 이 죄를 합리화해주는 수많은 다른 거짓 선생들의 얘기들 귀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거짓 선생들 얘기 듣고 나 너무 정죄감 있었는데 나 진짜 이게 사랑이지. 그리고 눈물 한번 딱 감정까지 갔다. 그러면 안에 지옥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진리와 이 진리 전하 이런 사람들은 대적하게 됩니다. 이 불쌍한 것을 이 불쌍사들을 많이 봤어요. 엄청나게. 이게 근데 그것을 타협해주게 된 사람이 누구냐? 본인도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졌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또 합리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지자 말씀 맡았다고 하는 이 설교자들도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그럼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분들이 그 진리가 중심에 정말 순전하게 없으면 당연히 영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음란함이 열매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없으면 그분들이 음란한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말씀을 전한다. 그럼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 죄를 합리화해 주는 말씀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 진리를 강력하게 전하시다가 어떤 교회를 부임받으니까 그 교회 자체가 워낙 성도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계속해서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타협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분이 막 전하니까 진짜 성도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더래요. 진짜 설교 눈빛으로 진짜 죽여버리더래요. 그냥 눈으로 막 써.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설교 안 하면, 내 입맛 나 위로해주고 내 죄 합리화해주는 얘기 안 하면 저건 나쁜 놈이야. 누가 그 얘기하겠어요? 마귀가 한 소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멘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귀를 간지럽혀주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해주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 귀에 딱 달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그 미혹으로 쭉 가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여러분 이런 이 영적인 음란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게 교회가 왜 이렇게 되고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 사회는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영적 정절, 그리고 이 어떻게든 남에게 보이고 뭐 이쁘게 보이고 이게 다 이 우리 왕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룻겜미라고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 룻겜미가요, 이게 이 또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영적인 음란의 원인입니다. 결과입니다. 자, 그 중에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2장 33절,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그런 것들이 밖에서는 옷차림으로 나오겠죠. 기본적으로는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이게 너무나 무섭게도 이 종교적 행위로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 행위를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이 내 음란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흠모해주고 좋게 봐주고 우러러봐주고 나를 마음에 담아주고. 여러분 이게 음란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근데 사회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까지 얘기하면 그 종교적 열심까지도 강력한 거예요. 음란하기, 주님 사랑해서가 아니고 음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모를 꾸미고 남에게 그렇게 흠모하게 만드는,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외모를 통하여서 자기를 흠모하게 만드는 것, 단정하게 그냥 예의 차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막 이렇게 막 못 벗어서 안 다니는 분들, 요즘 남자도 그러던데. 뭐 이런 남자도 분들이- 그런다고? 남자도 그러던데. 남자도 계속 벗어? 아니 짜증나게 막 여기 막 갑박 골 보이게 막 나시 이렇게 헐렁한 거. 나시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아우 하여튼 내 잠바 벗어주고 싶어. 그러네. 이거 입으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막 운동 꽂혀갖고 요즘에 다 너 말고 형 확 찔렀는데 지금. 아니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깜짝 놀랐어. 그 깜짝 놀랐어. 죄송해요. 꽂힌 거 아니고 자, 서비스였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음란하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또 이제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보면 그 외모적으로 음란한, 그 외모 지상주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부터 시작해서 영적 음란함이 아웃풋으로 쭉 나오다 보면 사회에서 외모 지상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4장 12절부터 내용인데,
호세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나피셨나요? 제가 볼게요.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서 묻고,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죠. 나무를 향하여서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그러니까 점 본다는 겁니다. 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묻고 우상에게 답을 듣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두고.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영적 음란이라고 얘기하는데 13절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의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황당하죠. 우상 숭배를 너희가 하기 때문에 너희의 딸들이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대요. 실제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데 다음 절 보면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도 내가 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뭘 깨닫지 못하냐? 여러분 요즘에 그 페미니즘 뭔지 아세요? 페미니즘? 한창 서점 가니까 뭐 페미니즘 막 잔뜩 가 있는데 이게 겉 간판어는 뭐 성평등, 남성이건 여성이건 평등 이렇게 가는데 이게 원래 문명사적으로 문명이 멸망할 때 마지막 동성욕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페미니즘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우리 이 멸망 상태이다 보니까는 지금 페미니즘이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어디 가든 여러분 페미니즘 얘기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유행 뒤처지는 것 같고, 그거 동의 안 하면 멋 없는 사람 같고 이렇게 되는 이 유행, 세상 유행. 자, 진짜 그래. 응,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이게 자기가 되게 자랑스러워요. 난 페미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아. 회초리 때려야지. 그 사랑으로. 그 페미니즘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이 세상 자체가 다 지금 음란으로 가다 보니까 남자들도 다른 사람 볼 때 뭘로 보냐면 외모를, 이성을 볼 때 외모를 봐요. 외모. 그게 대부분 이성을 보는 기준입니다. 대부분 퍼센트 차지해요. 외모. 왜? 외모로 이쁘고 뭐 그런 게 음란한 마음이죠. 그 여자분들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그거 제껴버리고 그냥 잘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여자분들이 어디 신경 써요? 그 남자들이 요구하는 그 외적 외모에 신경 쓰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운동 땡기고 굶어 죽으시려고 그러고 막 하여튼 온갖 땡기시는 거예요. 왜? 아니, 금식 말고 그 굶어 죽는 거. 아니. 이게 막 화장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제 마누라는 와이프는 여기에 바벨론. 옛날 과거형. 옛날에. 우리 장난 아니야. 이렇게 은혜 받을 때마다 과거형은 장난 아니야. 은혜 받을 때마다 여기 아이라인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옛날에 관자놀이에 다 써요 이렇게. 그런 날 이렇게 딱. 그리고 은혜 받으면 이렇게. 그렇지. 근데 그런 분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외모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자기가 안 될 것 같아. 아예 여성인데 안 될 것 같고 약간 좀 뭐 일반 분들보다 약간 좀 푸짐할 수 있고 이게 뭐 욕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뭐 그렇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자들이 그 음란의 기준을 요구하는 그 외모에 내가 안 맞아. 돈이라도 있거나 돈을 벌면은 내가 땡겨갖고 이걸 깎기라도 할 텐데 그게 지금 여건도 안 되고 어려워. 그리고 먹는 걸 너무 좋아. 나 먹는 것만큼 포기 못 하겠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음란 때문에 세워진 그 외모의 기준들을 자기가 포기해버리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예수님 안 믿는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에 대한 이 수많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들을 역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잘하면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 지옥 자식들 남자들 때문에. 오직 외모로만 평가하는. 심지어는 교회도 가봤자
지금 이 지경이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볼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조차도. 교회 가도 상처받아. 그래서 다 이런 거구나 이래갖고 남자에 대한 상처, 그리고 자기의 이런 마음에 대한 역공, 이런 것들이 역으로 확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페미니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음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의 외모적 기준 더 깊이 들어가면 음란 기준, 이것들 때문에 이 여성분들을 정말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그게 아니라 음란의 기준으로만 보고, 또 이 여자분들은 그 음란의 기준에 맞춰주려고 하고, 그 틀 안에서 못 버티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페미니즘을 쫙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시작됐던 것들이 다른 이제 분들도 다 하나님의 동성역 다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현상적으로 동성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자기가 대적하는 끔찍한 이 반역성인데, 이 죄성이 정말 끝판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반역성에 다 더해져서 여성분들도 다 쫙 이렇게 여러 가지 자랄 때부터 있었던 성적인 상처들, 뭐 수치심들,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이게 페미니즘이 쫙 가서 남성성,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남자로서의 이것,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아이들, 이런 온전한 가정의 모양이 깨지면서 나오게 되는 이 모든 것들, 현상들, 이게 말세의 페미니즘. 이게 공식이에요. 뭐냐면 동성욕자들, 동성애 옹호자들, 팸, 뭐 이런 다 친해요. 그럼 영적으로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이게 공식이에요. 얘는 진짜 그냥 한 팀이에요. 그냥 동성욕 반대하잖아요. 팸 엄청 욕해요. 팸 반대하면 동성애 옹호자들 와서 엄청 욕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다음 단계라서 하나님이 만든 질서들이 있는데, 동성욕은 남자, 여자, 성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질서를 깨는 집단들이고, fem은 성과 관련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질서,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대한 질서 말고 어떤 성적 질서에 관련해서 이제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기본적인 질서에 반역하는 집단이라서 그 집단들이 영적으로 같이 한 맥으로 진짜 가고 있습니다. 남자들 회개 다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럼.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팸 엄청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진짜. 내 외모로 판다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나도 좀 만들었어. 그거 다 이게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외형 세상적인 기준이니까. 죄송해요 주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저희가 이제 음란이라고 말씀드린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희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녀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숫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에 따라서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군대 있었던 동기들 잠깐 군대로만 이게 잘라야겠다. 만났는데 생방송이에요.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 뭐 걔네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걔네들 이제 직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냥 이따가 낮에 잠깐 그냥 숙취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안 가고? 그럴 때 그냥.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지금 교회 상태가 이러니까 굳이 열매를 확인 안 해봐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전심이 아니면 음란한 건데, 예배당 안에서도 제가 막 어떤 집회를 갔는데 복음 엄청 세게 전하는 집회예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몇 번 저기 섬김회로도 갔었거든요. 섬기로도. 들을 때마다 충격받는 건 뭐냐면, 맞아. 남자애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위는 거의 다 하고 낙태는
낙태도 거의 다 했어요. 경험이. 예배당 안에서 만난 교회 오빠 등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세상도 말고 교회 안에서 이것도 사실 이게 거의 지금 1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걸 들은 것도 더 심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게 더 끔찍해 나가는 모양을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하면 낙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태 있죠. 이 몰렉제사라 그럽니다. 몰렉제사. 하나님께서 정말 역겹게 보시고 가증히 여겼던 몰렉제사가 뭐냐면, 몰렉이란 신은 이 신 앞에 내 친자식을 제물로 불살라서 제물로 바쳐버리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여버리잖아요. 몰렉 제사 제물로. 그러면 형통을 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형통을 줘요. 이게 몰렉 제사입니다. 이 가증한 짓을 가나안이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이 하다가, 그리고 므낫세 왕이 그렇게 즐겨하다가 심판이 확정되는 거였는데, 이 낙태가 몰렉 제사인데 기본적으로 이해하자면 결혼 밖에서 접촉하는 성적인 접촉, 음행이죠. 음행을 이렇게 해서 생명이 나왔어요. 생명이 이제 들어섰어. 근데 이것을 남들에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회까지 잘 다니고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아주 순전한 사람으로 계속 인식이 돼야 되니까 남의 눈이 두려워서, 하나님 눈은 안 두려워요. 왜? 교회에서 다 괜찮다 해주니까, 죄에 대해서. 그 죄 얘기도 안 하고 회개 얘기도 안 하고 괜찮고,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교회 와도 교회 사람들 눈이 무서운 거예요. 외식 떨고 적당히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식을 사람들 눈치 때문에, 자기 음행 때문에 나왔던 그 결과로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면 낙태,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 낙태율이 내 기억에 안 난다. OECD 나라 중 1위죠. 1위에요. 우리나라가 1위에요. OECD 국가 중에.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매가 애를 가졌는데 그 씨를 뿌린 형제가 도망간 거예요.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성경에는 분명히 낙태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기 전도사를 찾아간 거예요. 이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태를 하라 그런 거예요. 너가 키울 여건이 안 되면,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신다. 낙태해라. 그것도 말씀을 뭘로 얻었냐면, 난 진짜 무거운 짐진 아들아 내게로 와라. 그래서 쉬어라. 그래서 병원을 전도사 손 잡고 산부인과 가서 낙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전 그래서 그 전도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한마디, 그 한 말 때문에 이 자매 지옥 가야. 지옥 갈 수도 있어. 지옥 갈 수도 있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게 결혼 내에서도 낙태가 보통 큰 이유들을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돈 없어, 지워. 애 어떻게 키워? 사탄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거, 자식을 키우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키우기보다는 돈. 그래서 만몬 때문에 낙태하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 저 얘기한 것처럼 인생에 앞날에도 어떡하려고 그러냐, 혹대라, 짐 버려라. 인생의 짐인 거예요. 인생의 짐. 자식이. 이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거를 하라 그런다니까요. 아니, 신학교 안에서 논쟁도 그래요. 낙태 찬반을 이거를 논하고 있어요. 신학교 안에서. 그러면 이 몰렉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음란을 추구하는 건 추구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음란을 위해서 이걸
자기 자식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음란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만몬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내 인생 어떡하냐, 내 자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이게 낙태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몰래제사인데, 이게 직접 자기 자식을 낙태 안 했다 할지라도 몰래제사가 어떤 식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냐,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혹시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 정말 하나님과 우리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면 자기가 이 세상으로부터 주워들었던 진리 말고 다른 추구하고 싶었던 것들 있죠. 다른 우상들, 명예,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자기가 추구하고 싶었던 우상들, 자기가 못했던 것들, 결혼하면서 못했던 것들, 이것들을 자식한테 그냥 주입해버려요. 자식 인생이 아니라 자식한테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했던 것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식한테 그대로 주입해요. 애들이 그 안에 눌려있다가 뭐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1등 맨날 하던 애가 2등 되니까는 그냥 뛰어내려서 죽고, 그런 부분, 그런 이 일들의 이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그 우상을 그대로 심는 거예요. 이것도 몰래길까요, 아닐까요? 몰래기죠. 몰래깁니다. 몰래. 여러분, 이 몰래제사, 이 낙태, 음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해야죠. 거룩한 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왜 능력을 잃고 이렇게 땅에 짓밟히냐, 소금 밟히듯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거룩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그냥 기본적 우리 존재로서의 거룩, 예수님 안에 전적으로 거함으로,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떤 그 선교사님이 복음, 아까 내했던 그 집회, 그 복음 이제 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신 선교사님인데 곧 무슨 이단 공청회를 한다 그래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이유가 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첫째는 죄를 공개적으로 강제로 자백하게 만든다,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완벽한 성화를 주장한다, 세 번째는 배타주의다. 뭐 강제적으로 그건 전 모르겠고, 그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는 게 이단 공청회의 이유인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에서 온 마음 다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그냥 옵션으로 내 원하는 대로 잘 좀 인도해주고 나도 그냥 협상처럼 그냥 몇 개 좀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목숨 다해 찬양해도 이분의 영광이 다 표현되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분이 우리를 전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목숨 받아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마음간에 다른 여지를 두면서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준으로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 내 종교적 기준에 완벽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심에 전심으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따른다고 해서 어떻게 죄를 겸하여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따른다고 해서 죄를 겸하여서 맛볼 수가 있어요?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죠. 넘어졌지만 그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겠다고 마음을 열어두는 거랑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속아서 실수로 넘어지는 거는
내가 마음에 이미 100% 마음 하나님께 안 드리고 아유 실수로 넘어질 수 있다며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한 죄성을 그대로 거기에 딱 걸어놓고 외식 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100% 전심의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건데 거룩에서 거룩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따라가는 건데 그것들을 오히려 이단 시비 거는 것. 그리고 이런 음란과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것. 왜 음란함 가운데서 설교하고 음란함을 합리화해주고 음란하게 추하게 만들어 살아는 이런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면서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오히려 거룩하게 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아 저 지만 잘났네 지만 맞아 배타적이야 그리고 어떻게 죄를 다 떠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를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음란을 합리화하면서 음란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괜찮아요 음란을 급속도로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음란한 짓거나 이렇게 할 때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찔림이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괜찮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키면 괜찮죠. 전심으로. 다윗이 밧세바 범한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꼬꾸라지면서 시편 51편 꼬꾸라지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 제발 내게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내가 네 용서를 받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네가 한 그 죄악에 따른 결과들은 너희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아니하고 너는 몰래 이 짓을 했지만 나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희 아내들을 범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진리 안에 가음 없이 그냥 죄를 괜찮은 거라고만 생각하고 같이 머물러 있는 이것이 당연하게 돼버린 이 교회 음란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조장해주는 우리들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속아서 이 자리에서 속아 있는 아직도 속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와 겸하여서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전심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을 목숨 다해 사랑함으로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 이건 내 마음의 전심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순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 음란과 이런 것과 넘어져 있는 분 계세요? 오늘 안 돌이키시면 여러분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안 돌이키면 언제 또 기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수많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선생들이 하는 말들 아 이거 괜찮겠는데 성경 구약부터 신약 전체 통틀어서 죄를 합리화해주는 하나님은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적 기준들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죄를 괜찮다고 거기 머물러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다윗 보십시오.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속으면서 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음란함 가운데 있고 그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같이 좀 회개하십시다. 아니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끝내는 겁니다. 그만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마귀가 옆에서 주는 말을 그대로 믿어요. 난 안 돼. 주님이 된다고 하는데 마귀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아는
그럼 여러분 주님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 자아를 믿을 겁니까? 여러분 마귀를 믿을 겁니까? 주님을 믿을 겁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저와 나와 우리 교회들의 이 음란함,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서 땅에 발 피우는 음란한 짓 하려고도 세상 사람도 너 그래도 돼? 아유, 회개하면 돼. 역겨워서 안 믿는 거예요. 역겨워서 계속 이러서 욕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결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여야 하는데 우리가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땅에 짓밟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순결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전체문을 가는 음란함이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영광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창녀교회가 아니라 음녀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시 한번 삼아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회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